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비가 조금 흩뿌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봄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목련과 벚꽃 그리고 진달래라는 봄의 초기 꽃들의 화려함을 지나서 이제 각양의 모습으로 그 다음의 꽃들이 피어지는 이와 같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꽃들이 지면 여름이 올 것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꽃의 계절에서 잎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아름다운 형님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아름다움을 품고 어떤 사랑을 품고 어떤 은혜를 품고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좀 오랜 세대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국가적인 아픔이었던 또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마 새로운 세대들은 시간이 지나서 그 내용을 잘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큰 건물이 일시에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져서 한국이 그야말로 아주 후진적인 국가와 같은 모습을 이루었던 이런 때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그냥 사람들이 거기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한강 다리가 차들이 그냥 지나다니고 있는데 그냥 붕괴돼서 그 차들이 강물로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후진국에서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도 꽤 발전된 이와 같은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이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안타깝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분노나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건물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교각이 무너지거나 하는 이와 같은 교량의 무너짐, 이와 같은 것들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 어디 이런 정형외과적으로 몸이 아프다 생각하면 그건 갑자기 아픈 건 아닐 겁니다. 어떤 습관이나 자세 속에서 오래 쌓여져 있다 이렇게 아픈 것인 것처럼 이런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이런 다리가 무너지는 것도 점점 조금씩 충격 속에 어떤 균열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떤 한계를 버티지 못해서 이와 같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그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천장이나 바닥에 금이 조금씩 가고 분명히 붕괴 조짐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도 세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쇼핑 중에 사람들 다 나가게 하면 백화점에 대단한 어떤 이미지의 상회를 얻게 될까봐 그저 영업 마감 시간까지만 기다리자 하다가 그냥 그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강다리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있었던 아니면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참아보자고 했었건 아마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러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무엇인가 참 멋있게 이루어지면 멋있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경고의 조짐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징계를 통해서 그 백성을 바로 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 백성을 치시는 이유가 있으니 그 백성을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경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경고 속에 돌이켜 새로운 은혜로운 삶을 일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은 회복되고 징계를 넘어가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해져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실갱이하면서 하나님께 그 소돔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와 같이 낮춰가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소돔성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소돔은 멸망시키지만 그러나 그 조카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따뜻한 믿음과 마음과 사랑을 보고 그 롯과 그의 식구를 살려주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좋아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면 여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말씀합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경고하시고 롯과 더불어 그의 식구들이 탈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그 소돔성을 나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식구들도 같이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고 그의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딸들까지는 다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딸들이 정혼을 한 사이라서 정혼을 한 사위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혼한 사위들은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전해주신 말씀을 들었지만 농담으로 여겨버렸습니다. 무슨 멸망이와 멸정한데, 아니 하나님이 뭔데 이 성을 멸망시켜? 이와 같은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전한 말씀, 즉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롯과 그의 식구들은, 그의 아내와 딸들은 들었지만 그의 정혼한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잘 흘러가고 있어, 나는 잘 나가고 있어, 나는 이러저러게 모든 게 어려움 없어, 아니 뭐 어려움이라는 건 당연히 있는 것이지, 뭐 이런 생각 정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농담처럼 여기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 경고조차가 우리의 귀에 들리지는 않는 것인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가는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을 고집하다가 영원히 구원받고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내용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 전에 구원의 노력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요, 징계는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징계 전에 반드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멸망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전에 징계를 주시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징계를 주시기 전에 먼저 회복의 기회를 경고로 주시는 것입니다. 소돔성은 극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2, 13절에 말씀합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천사든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이와 같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경고조차 않으시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베푸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경고라도 하셨으면, 나에게 가르쳐라도 주셨으면 나는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눈이 멀었고 내 귀가 막혔고 그리고 내 마음이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성조차도 흐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신호등을 보면서 신호가 바뀌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잠시 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뻔히 신호등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든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예배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요, 1, 2, 3, 4부, 많을 때 5부, 6부까지 예배 드렸잖아요. 그럴 때 볼 때 여기 화분이 있고, 요새 화분이지만 거기 꽃꽂이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꽃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빨간 것인지 노란 것인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그 꽃이 노란색이다, 빨간색이다, 보라색이다라고 느끼는 것은 저녁 예배 끝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맨 앞줄부터 나가겠습니다. 그 말할 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질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전혀 의식이 안 돼. 그 꽃이 노란색인지 초록색인지 아니면은 붉은색인지 전혀 의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주일 저녁에 그 멘트를 할 때 보면 꽃이 오늘 이런 거네.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집중을 하게 되면 뭐 에디슨이 뭐 달걀 삶아 먹는다 그러다 시계 넣고 그건 당연해요.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 보이죠. 빵빵하면 파란불이구나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마도 설교 시간에도 멍하니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이 아멘 하면 끝났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한문 팔고 있다 보면 멍하니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설교 시간을 예로 들어도요, 목사님이랑 눈길을 뜨고 있어. 다 목사님 보고 있어. 다 보고 있는데도 머릿속에 딴 생각이 탁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멍이 보고 있는데도 그 말씀은 하나도 안 들었고 계속해서 그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오셔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말씀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내 삶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앉아서 하는 기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딴 생각 갖고 있으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듣는 것 같은데 귀가 열려져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라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영적 세계란 기도할 때 묵상의 지경만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세계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지경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의지하고 그 뜻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장을 다녀도 가게를 해도 사람을 만나서 어떤 영업 행위를 해도 그 모든 행위를 이뤄도 그것이 나의 영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 일을 이루는 것.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는 데 있다라는 나의 진실하고 나의 진솔한 마음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다 영적인 사역이란 말이죠. 삶은 얼마나 많은 갈등의 순간이 있고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있습니까? 때로는 좋은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기 싫은 결정도 해야 돼요. 나의 모든 어려움을 최소화시킨 좋은 결정이 아니라 어려운 결정, 싫은 결정인데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어떤 경고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안 하신다 생각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눈을 떠도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분명한 것은 딴 생각하고 있거나 먼 산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심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재앙을 막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군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겼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에게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다윗은 멸망의 지경에 내려갑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경고하셨을 때 그는 그 모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회개하고 통곡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반기의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의 꼬임을 받아서 그의 회유를 받아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갔어요. 돈에 매수되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 발람은 깨닫게 됐죠. 그래서 발락 왕 앞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려고 초빙을 했는데 가서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락 왕, 모압 왕은 깜짝 놀라겠죠. 근데 발람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을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을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는 회복을 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징계의 경고를 받았을 때 그것을 귀하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킴의 경고를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내 귀를 닫고 있거나 나는 내 마음을 닫고 있거나 나는 내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눈을 떠도 딴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돌이키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시는가? 내 삶이 하나님께 완벽하고 옳다고 말씀하시는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무 소리도 안 듣고 있다면 그것은 나는 멸망의 지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를 다시 품어주시는구나. 나에게 고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회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징계의 경고를 받을 때 그것을 귀하게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들은 것을 그는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노아는 들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린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듣지 않았지만 노아는 그 말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방주패를 만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이 더 중요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인류의 또 다른 시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확장형이에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내 마음이 확장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축소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롯뿐 아니라 롯 때문에 롯의 식구까지도 구원하십니다. 롯을 사랑하고 롯 때문에 그의 식구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문에 노아 식구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구원하시고 롯 때문에 그의 식구도 구원하시는 확장형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너에게 속한 자를 다 끌어내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구원받으면 내 주변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신단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확장형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징계는 깨끗한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지 결코 그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들에게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중풍병 환자인데 자신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랬더니 그의 상관이 되는 백부장이 대신 나와서 그 중풍병 환자의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셔서 고쳐주십니다. 믿음은 확장형입니다. 나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두 사람, 두 사람을 생각하는 게 10사람, 10사람을 생각하는 게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겁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외면하면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그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돼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공익적 사명이 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 하나 먹고 살아서 그것으로 내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끼치는 게 내 행복이 아닌가? 이제는 내 삶의 기쁨의 기준과 근원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확장형이기 때문이에요. 때론 우리는 연약하여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다른 이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들에게 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이런 말 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쁘다. 또 누구 성도들이 애들 데려오면 성도들 애들 보고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애가 이쁜 겁니까? 그 성도가 이쁜 겁니까? 예? 여러분의 자녀가 이쁜 겁니까? 여러분이 이쁜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좋아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되게 싫어해. 되게 싫어해. 근데 그 사람이 애를 데리고 왔으면 그 애가 이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이입이에요.
감정이. 저는 우리 성도들 데려온 애들은 다 예뻐. 난 우리 교회 애들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 나 교회들 막 난리치고 돌아다니고 저녁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렸는데 내려와서 애들 땀 뻘뻘 흘리고 그냥 아주 애들이 벌게져 있어. 근데 인사도 안 해. 목사님 내려온다고 인사도 안 해. 그래도 이뻐. 그래도 이뻐. 야, 와서 인사해야지. 그럼 또 와서 또 인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인사 안 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도 이뻐.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애들이니까. 그래도 이뻐. 그리고 저 애들도 언젠가 회개하면 인사하겠지. 그런 생각도 들어. 아니, 사랑하면 이쁜 거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이쁘면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 우리 성가대원들 결혼하신 분들 뭐 대부분이시잖아요. 뭐 결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신데,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남자들 처가집 식구들 다 좋아 보였어요? 나빠 보였어요? 결혼하려고 하면 그 처갓집 식구도 다 좋아 보여. 그렇죠. 그럼 반대로 우리 자매들 결혼하려고 하니까 시가집 식구들 다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좀 달라, 그지? 그래요. 상대가 좋으면 그 주변까지 다. 오늘 설교 은혜 받으면 목사의 넥타이도 멋있어.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뭔 저런 넥타이를 하고 왔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확장형이라고. 확장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해주고 싶은 겁니다. 왜요? 우리가 행복하면 주변 사람도 행복해져. 내가 구원받는 내 식구들이 구원 못 받으면 내가 마음이 얼마나 상심하겠어. 롯은 구원했는데 그 식구들은 다 죽었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롯 때문에 롯의 식구까지도 구원해주고 그 옆에 있는 사이들까지, 정원한 사이들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주변 사람까지 다 달라 보이죠. 언젠가 제가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여기 교회 있는 데서 이렇게 교회 쪽으로 오는데 걷고 있는데 웬 차가 쓰더라고요. 그랬더니 창문 내리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어디 가세요? 네, 근데 교회 가면 됐더니 제가 태워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모르는 성도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 걷고 싶어서 걷는데 그래도 성도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도 타야 되잖아요, 그죠? 타서 그래야 그분의 마음을 또 이제 기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탔어요. 그랬더니 제 교회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모르시죠? 근데 제가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교회 안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요. 근데 제가 매일 어머니 교회에다 태워다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 어머님이 하도 목사님 칭찬을 많이 하셔서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아닙니다. 제가 아직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좋아해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꼭 그 예배당 문턱 넘어서 오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좋아하는 목사니까 본인도 길 가다가 태워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랬을 거 아니야. 아드님이 저 한번 태워다 주셨어요. 그러면 또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요. 누군가 좋으면 그 주변 사람까지 다 좋은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목사님 길거리에서 봤는데 걸어가시면 한번 태워다 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뭔가 목사님께 좀 이렇게 좀 마음 가깝게 고맙다라는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백성으로 구원받으면 우리 주변까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우리 주변 사람까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있고, 사랑이 하면 더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주변 사람까지도 더 따뜻하게 보이는 게 인지상정이지요. 저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주변까지도 사랑하시는 확장의 역사를 가지신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사랑하니까 롯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롯을 사랑하니까 그 식구까지 구원해 주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축복 주시려면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자녀를 축복해야 되잖아요. 은혜 주시려면 가정을 축복해야 되고, 은혜 주시려면 직장을 축복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은 복이 있는 직장. 제가요 여기 있을 때요
학교 다닐 때 저희 아이들이 서당초등학교 다녔어요. 전부 다. 그리고 전부 다 양령중학교 다녔어요. 그 저희 동아파트에 있으니까 그 서당초, 제가 거기 아침에는 서당초등학교 쪽으로 오고 저녁에 올 때는 양령 쪽으로 와요. 일방통이니까.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 이 학교 다니는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아이들이 다니니까 아이들도 축복하고 선생님들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당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양령중학교 선생님은 그냥 그래도 목사 기도 많이 받았어. 아니 우리 아이들이 다니니까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따뜻하게 가르쳐야 되잖아. 또 애들도 또 훌륭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야. 주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를 입으면 주변 사람이 은혜를 입는 거야. 뭐죠? 하나님의 은혜는 확장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확장형. 나는 우리 그 성도들 자녀들이 너무너무 소중해. 너무너무 소중해.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기회를 농담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경고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삼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도와 계획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가득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한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22절을 보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다 외면했던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무시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느껴지지가 않고 마음에 감동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빠져 있으면 다른 게 들립니까? 다른 게 보입니까? 여러분 소리 질러 보세요. 다른 소리가 들립니까? 내가 막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안 들려요. 내가 한참 떠들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내가 얘기하는 동안은 안 들린다고요. 그래요. 한 가지에 빠져 있으면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오늘도요, 예배 끝나고 어디 빨리 가야지 하고 가서 가는 생각하면 예배 시간에 설교도 들리지 않고 찬송도 건성을 하고 기도도 건성으로 해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 집중해야 돼요. 예배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구마구 떠들고 있으면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다른 데 빠져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들릴 수 없고요.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소리는 그냥 웅성거림일 뿐이에요. 여러분 체험해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맛있는 음식 먹어보면 그 음식이 맛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먹어보지 않으면 이게 맛있을까 맛있지 않을까 우리는 몰라요. 제가 이 캄보디아 늘 선교 가면 그 두리안이라는 이렇게 과일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동남아 가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처음에 잘 못 먹어요. 그거 냄새나고 잘 못 먹어. 근데 그 맛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거 꼭 먹어야 돼요. 밤 11시 12시에 늘 도착해서도 그때 사람들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중요한 것은 죄악이 하나님의 의와 덕을 덮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민하고 어떤 작은 음성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을 땐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아요. 이게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수시로 하는 말씀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들린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안 들릴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하루 종일 나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겁니다.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뭐야?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뭔데 이성을 멸망시켜? 여호와가 누군데 이성을 뒤집어 엎어?
농담하지 마라. 누가 내 삶을 지배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농담으로 여겼을 때 이것들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24절, 25절을 보니 유황과 불이 피같이 내려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이 다 엎어 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받을 기회까지 놓치고 멸망하게 된 거죠. 너무나 소중한 마지막 구원의 기회까지 놓치게 된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애써 간구한 아브라함의 구조의 노력도 다 무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그 기회도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여 소돔성의 멸망을 유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애가짱 끊어지는 이와 같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허리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이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이런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허리가 끊어질 듯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간절함도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롯의 사이들은 엉뚱하게 이런 것을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롯이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그의 딸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그러나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말았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 많은 성도님들이 기대하고 기도해주고 애쓰는 섬김으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목사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각합니다. 적어도 인간적으로라도 그분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또 무슨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겠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바로 서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적어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아끼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적어도 실망시키진 않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나로 예배자 삼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말씀을 주실까? 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 준 분의 기도의 대가로라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이루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기대하고 우리들에게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결국 농담으로 여긴 결과는 그들에게 이제는 기회는 단절된 겁니다. 사람은 끝나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버리면 그것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결정은 단호하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의 기회조차 우리에게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또다시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요구하고 유보하고 또 미루시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문을 닫으면 우리에게는 전혀 기회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등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뿐입니다. 한 달란트 맡았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이와 같은 호칭을 들었던 사람, 그에게 기회는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갈 때까지 한번 가볼 거야. 한번 맞을 때까지 가볼 거야. 견딜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 꺾으실 때까지 가볼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먹지 마세요. 그건 끝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버텨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문제는 버티다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경고 주실 때 돌아오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축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의 마음에 시작된 작은 꿈이 많은 사람의 도움과 은혜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 일도 안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 어려운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뭐 오양간 치울 일도 없고 소죽을 써야 될 필요도 없고 구유를 치워야 될 필요도 없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그냥 편안해. 그러나 그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단 말이에요. 수고도 안 하면 우리는 얻을 것도 없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광의 부활도 없어. 면류관도 없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유익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문득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주십니다. 소위 말하는 비전을 주시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어려움도 없고 비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을 텐데 어느 날 꿈을 위해 달려가기 시작할 때 소망이 생기는 순간 고통과 아픔이 시작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마음 갈등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 와서 한 번만 예배드리면 아주 편하네. 근데 무엇인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할 순간 우리 마음에 내가 너무 큰 헌신을 했어 하고 마음에 갈등도 생기고, 내가 너무나 큰 봉사를 하고 너무나 봉사하다 보니까 내가 쉴 시간도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통과 갈등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잘못한 거 많잖아요. 징계받을 거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거 모세에게서 찾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죠. 무리바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켜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가리키지 않고 화가 나서 반석을 후리쳤어요. 물이 콜콜콜 쏟았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환호했어요. 역시 모세야. 백성들은 환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호를 받는 백성에게 단호하고 준엄하게 말했어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네가 백성의 영웅이 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그는 분노에 의해서 그는 이와 같이 휘둘렀던 겁니다. 제 방에 가면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순간의 화를 극복하라. 이게 첫 번째로 제 방에 이렇게 딱 써요. 순간의 화를 극복하라. 이 순간의 화를 극복하지 못하면 재앙을 당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화내면 재앙을 당하더라고. 근데 그 순간의 화를 극복하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 모세도 마찬가지잖아. 순간의 화를 극복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동안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렸을까요? 모세에게 남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을 끝까지 들어가게 광야를 끝까지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이 보이는 목전에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은 보기는 하지만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용도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용도가 있어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 제가 노래처럼 얘기하잖아요. 용도가 있으면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 실존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기 있는 우리가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도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고 우리의 실존이 이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목까지 감당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 모세는 모세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 모세가 실패한 인생은 아니잖아. 그가 그의 용도대로, 그가 그의 가치대로, 의미대로 그의 삶을 다 마쳤으면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도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치와 의미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아무 음성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